제가 2000년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지금은 고인 되신 김광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교회에 전도특공대를 세우시고 또 그 전도특공대를 저에게 맡아보라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 주변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매주일 교회 주변을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과 경로당에서 함께 놀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관계적인 전도를 해 나가시다가 은혜 가운데 몇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었습니다.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시지만은 그분이 여러 해 동안에, 거의 일평생 동안 자기가, 그분의 이야기로는 자기가 모셨던 신이라고, 자기가 모셨던 신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내팽개칠 수 있냐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자기 손으로 그 신당을 없애기가 아무래도 화를 맞이할 것 같다, 화가 미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한편에서는 집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보아왔던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아래에는 한옥집이 있었는데요. 그 한옥집에는 다신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역했던 이형주 전도사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과 저와 함께 그 다신교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다신교관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곳을 들어가 보았는데 여러 위인들의 형상을 다 새겨놓고 또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믿는 신은, 그러니까 거기에 관우, 또 불교, 그 중에 예수, 그러니까 다신교를 숭배하는 다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교회에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차에서 그 다신교관이 아직도 있느냐 했더니 지금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신교관에 들어갔을 때 그 왠지 모르는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 초향의 냄새, 그 분위기. 또 한편에서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뿌리칠 수 없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신을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그래도 그 신 앞에, 아무리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 신 앞에 봉양하고 또 빌고 해왔는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들려온 소식이, 자기는 차마 자기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그 신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그 부분을 다른 목사님께 맡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가서 대신 다 그 우상들을 파괴해버렸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의지 대상들을 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드온의 가정이 한때는 우상과 함께 가까웠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셔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해 나가십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헐 때, 우상 제단을 헐 때에 낮에 가지 못하고 10사람과 함께 밤에 가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과연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은, 그는 마음 한켠에서는 언제나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6장 36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으로도 만족을 못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맺히게 하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은 용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알려주시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7장의 말씀 보면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라고 지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들을 이행해 가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했을 때 어떤 기준치가 있었습니다. 용모는 어때야 되고 건강은 어때야 되고, 그런 기준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그곳에 내가 택한 이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새의 집에 가보았는데 엘리압, 삼마 한 명 한 명을 볼 때에 이 정도면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감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아니다. 둘째 아들, 저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 아니다. 아니다. 계속해서 아니다고 그래요. 이새와 함께 있던 그 아들들은 다 아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에게 이 아들 말고 더 없습니까? 그러자 이새는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저 멀리 양을 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그 아이는 왕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 아이를 불러들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약한 자.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약한 자를 불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을까?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받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순수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을 때도 신앙의 순수함을, 그가 또한 죄로 인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여러 백성들이 곤욕을 당할 때 그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내 백성이,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의 고통에선 제가 제외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한때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과 상당히 일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들었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틀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들었던 무기는 물매라고 생각해요. 물맷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들었던 무기는 물맷돌이라고 생각하고, 다윗과 싸우러 나왔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네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들었던 무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뭡니까? 물맷돌이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무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셔 나갑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얼마나 많이 모였길래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인 그 적군은 몇 명인데 기드온에게 함께 있던 무리가 많다는 겁니까? 8장 10절에 보시면은 미디안의 그 군대가 나옵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때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몇만이에요?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미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 12만 더하기 15,000 하면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의 그 무리를 7장 12절에서는 뭐예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지.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무수한 수를 가지고 있는데 기드온에게 모인 수는 고작 3만 2천 명이에요. 4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인 수가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다, 자화자찬할까 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수가 미디안과 싸울 때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많이 모여서 이겼다라고 자화자찬할까 봐 그 승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을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8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이나 떠나갑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가 버려요. 휴, 이제 살았다 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사람들은 그 장소를 떠났지 않았을까. 모이긴 모였는데, 참여는 했는데 억지로 참여했던 그 사람들, 마지못해서 왔던 그 사람들은 떠나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떠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보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허탈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함께 싸우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에서는 휴 살았다,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며 정말로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움. 고작 남은 사람은 10,000명입니다. 이제는 13대 1입니다. 4대 1 정도 되었던 것이 갑자기 13대 1 정도로 완전히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도 많다고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속에서 미디안 이 민족들을 볼 때에 그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물을 마시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그러니까 9,700명은 무릎을 꿇고 300명만 물을 손으로 움켜서 핥는 자. 9,700명이 남으면 좋은데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300명만 남게 하게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점점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야기들입니다. 내 의지, 내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절벽 아래, 거의 절벽 가까이 가게 해버리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9,700명이 남으면 좋으련만 300명 남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립니다. 상황을.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합니까? 주만 바라보게 해요. 주만 바라보게.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상황, 주만 의지하게 하는 그 상황,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부터 이런 말들을 시작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수요가 가장 적기도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택하였다. 하나님의 선택, 이 안에는 수가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잘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부르시는 그 이유를 보라.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좋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많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무슨 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자기들이 문학선생이 되어서 팝을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현실. 능한 자도 많고 문벌 좋은 자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잘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까? 바로 사사 기드온에게 함께 왔던 32,000명, 너무 많다. 10,000명, 그것도 많다. 300명, 이것이면 그래도 족하다. 이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 숫자를 가지고 그래도 가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싸움에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교만을 배제시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과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화자찬이나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가지들을 쳐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00명이 혹시 여러분 300용사 그 영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한 근육질에 늠름하고 누구든지 무찌를 수 있는 그런 300명입니까? 칼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르고 그 약한 사람. 그래도 그나마 기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약한 사람. 여러분, 왜 여기서 약한 사람이 300명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헐벗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 그래도 민족애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겠나라고 왔던 그 사람. 칼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300명에게 주어지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손에 잡히는 그 무기. 여러분, 손에 잡혀진 것은 칼이 아닙니다. 방패도 아니에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이 적지에 가서 하나의 꿈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듣고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적지에 나아가는데 무기를 줘야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줍니다. 무기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맞질 않아요. 그리고 다 벗어버리고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고작 드는 것은 자기가 옛날에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 물매, 그걸 가지고 가요. 300명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감춰진 횃불, 이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기드온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뭐예요?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하는 대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이 하는 것은 그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 사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행동을 사람들에게 해나가자. 기도원과 함께하는 3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작 하는 것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승리하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후의 승리자는 최후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거 말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최후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돼. 최후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서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의 감격을 누립니다. 300명이라고 용사가 아니에요. 힘없고 나약하고 그냥 기도원과 함께 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이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인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이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이 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